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20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장들 가운데 하나죠. 십계명이 등장하는 성경의 장입니다. 외워두시면 좋겠죠?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면서 3개월 동안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물이 없어서 식량이 없어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러한 다양한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금 이 중요한 자리 시내 광야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있는 시내산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오신 이유는 그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언약의 민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바로 이 산, 이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 특별한 거룩한 언약식을 맺는 그 상황에 그 역사적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언약식을 맺으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래서 언약식을 행하시면서 그 언약의 증표로 세우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혼인으로 자주 비유하시기 때문에 그 혼인에 비유하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가 된다면 그 결혼의 서약을 위해서 준비한 결혼 반지, 그 결혼 반지는 단지 반지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의 신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 거룩한 약속의 증표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결혼 반지와 같은
거룩한 증표로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십계명은 아주 특별한 계명이죠. 물론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 가운데 일부지만 그러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몇 가지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 모세에게 많은 율법의 조항들, 계명들, 규례들을 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고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내산에서 반포된 하나님의 모든 율법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리도록 말씀으로 주신 계명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내산에서 주신 모든 율법들 가운데 가장 먼저 주신 10가지의 계명들이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모든 다른 율법들의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내산에서 주신 모든 율법들은 모세가 그 말씀을 받고 책에 기록하였지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것이다. 얼마나 특별합니까? 다른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모세가 기록하고 책에 기록하고 그 율법책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이것을 집행하도록 준행하도록 이렇게 이런 율법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만 이 10가지 계명, 이 10계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기록하셔서 즉 새기셔서 모세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두 개의 언약의 돌판, 이 십계명이 기록된 이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언약궤 안에 안치하고 그것을 잘 보관해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십계명은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한 나라의 헌법도 그 나라의 모든 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그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의 율법의 근간을 이루는 이 십계명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십계명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매일 예배의 특성상 긴 시간을 우리가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이미 제가 이제 십계명의 한 조항씩, 한 계명씩 주일 예배 시간에 이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겠죠, 시간상. 자, 십계명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십계명을 반포하시기 전에 십계명의 서원, 곧 이 계명이 누구에 의해서 선포되는 것인가 하는 이 십계명의 서원이 등장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계명들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이웃 사랑을 위한 계명들이 주어집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십계명의 서원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지키는 자, 이 십계명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로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구체적인 10개의 조항들을, 계명들을 주시기 전에 이 계명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또 이 계명을 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1절과 2절에 지금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하는 그 양방, 즉 서로 계약하는 그 양쪽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이 순간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을 이끌어내신 분이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 그들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너희가 전에는 애굽의 종들이었으나, 곧 너희가 전에는 세상의 종들이었으나, 이제 나와 언약함으로 나의 종들,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곧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 또 세상의 종되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자,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한 분께만 종이 되고 다른 그 무엇에도 자유한 자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표현에서 종이라는 표현에 너무나 좀 꽂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종 삼으려고 하시지? 하면서 막 이렇게 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종을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한 분께만 매여 있고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자유한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죄와 사망의 종이 된 것이고, 또한 세상의 권력과 또 부와 탐욕과 욕심과 이 모든 것들에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되면 자기를 얽매였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합니다. 대단한 특권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자유하면, 즉 하나님과 이 자유하는 말은 관계없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자유한 자가 되면,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면 세상의 종이 되고 세상의 얽매인 자가 되고 죄와 사망의 얽매인 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종이 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이런저런 멍해를 씌우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의 종이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그를 빼앗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지 못하고 그를 종 삼을 수 없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종, 곧 나의 백성들이 되면 그 무엇도 너희를 나의 사랑과 나의 은혜로부터, 나의 구원으로부터, 내가 주는 복으로부터, 나의 사랑으로부터 너희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알겠죠. 우리가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매인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인받은 자가 되면 하나님께만 매여 있는 것이고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심지어 이 세상으로부터도,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도 영원히 자유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십계명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십계명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십계명을 주셔서, 그거 괜히 몰랐으면 모르는데 이렇게 공부해서 알게 되어서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불편한 존재가 되었는가, 얼마나 우리가 얽매인 존재가 되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종이 된 자는,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는,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께만 매인 것이고 다른 모든 것들, 우리를 얽어맸던 모든 것들,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세력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자유의 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탐심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죄성으로 인하여서 이 십계명이 족쇄가 되고 그들의 멍해가 된 것으로 변질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십계명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곧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곧 하나님만 섬겨라. 이런 말씀이죠. 제2계명은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자, 제1계명은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즉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고, 제2계명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 두 가지 계명, 제1계명과 제2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들 혹은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물질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서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 사랑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가장 확실한 사랑의 표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할까? 내가 어떤 선을, 어떤 의를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막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표현이자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가장 정확한 신앙의 행위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들, 우상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들도 섬기지 않는 것, 주인 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확한 표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물론 우리가 가족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성도들도 사랑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죠. 그런데 그런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으로,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성되고 충실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셔요. 자,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더 놀라운 사실, 심지어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조약, 언약을 맺을 때에 쌍방이, 이 언약의 당사자들이 50대 50으로 완전히 동일한 능력과 가치를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언약은 어느 한쪽이 강하고 어느 한쪽이 약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러한 불평등 조약이 많았잖아요. 강화도 조약을 비롯해서 일본과 러시아와 미국과 또 이러한 나라들과의 청나라와 언약을 맺을 때도 항상 우리는 약자였기 때문에 불평등 조약을 맺었습니다. 자, 불평등 조약을 잘 살펴보면 상이 크겠습니까?
벌이 크겠습니까? 어떤 조항이든 어떤 조약이든 상과 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을 잘 지키면 너희들에게 이런 특혜를 주겠다. 강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이 조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응징, 곧 벌이 가해진다. 이게 바로 이제 불평등 조약의 대표적인 모습인데, 그때의 벌이 크겠습니까? 상이 크겠습니까? 벌이 크죠. 겉으로는 많은 상을, 많은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위장하지만 어떤 강국도 어떤 약국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자기들이 덜 좋은 것을 취하고 이러는 법은 없죠. 상은 적게 주고 벌은 많이 줌으로써 그 약소국에게 겁내게 하고 두렵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그 뜻을, 자신들의 그 속박을, 자신들의 그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런 불평등 조약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가 크신 분이신가?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에는 3, 4대까지 내린다. 그러니까 물론 그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벌의 여파가 3, 4대까지 이르니까 두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은 1000대까지 베푸시는 은혜다. 3, 4대와 1000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죄를 3, 4대까지 물으시지만 그것도 무서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은 자손 대대로 1000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러니 이 십계명이 그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담이고 또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들에게 과중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지만 이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면 앞장서서 내가 더 먼저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셔도 내가 지키겠노라고 하나님께 막 매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이 복된 계명들을 많이 어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인간의 죄성과 탐심이 그와 같은 지혜롭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3계명은 제 세 번째 계명, 3계명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곧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자를 그의 명예를 역시 높여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그의 모든 것들을 깎아내리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반응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십계명의 이제 후반부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씀을 잠깐 지금 놔두고 그 5계명부터 보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가지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 이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부모와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그들을 너 자신의 몸과 같이, 너 자신의 인생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4계명을 잠깐 지금 남겨두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갔잖아요. 제4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왜 이 계명을 제가 잠깐 이렇게 넘어갔을까요? 자, 이 제2계명은 제4계명 안식일의 계명은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쪽에서 제1계명부터 제3계명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라.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런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제10계명,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까지에 걸쳐서 우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즉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러면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선생이요, 선한 선생이요, 모든 율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실 그 의도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에 대해서 딱 말씀하시면 그러면 나머지 계명들은 소중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가려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악한 자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셨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의 강령, 즉 모든 율법의 기초이자 뼈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4계명은 무엇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구조를 한번 보시죠.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들이 쭉 제시되어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계명들이 쭉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4계명은 그 중간에 끼어 있죠. 그 중간에서 이 양쪽 모두를 연결하고 아우르는 그러한 핀과 같은, 린치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인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랑이 담겨 있는 종합적인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별한 날, 성일, 우리로서는 주일이죠. 이런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이 하나님 사랑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다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안식일, 곧 주일에, 우리에게는 주일입니다. 구약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주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능력과 은혜를 베푸신 날, 그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안식하게 해드린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안식이 필요하신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쉼이 필요 없으신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식일의 규례는 이 10계명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그 역사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에 왜 안식하셨습니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제7일째 탈진하셔서 쉬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완전했기 때문에. 즉 천지 창조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쉬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은 쉬고 계시지 못해서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쉬지 못하시고 계속 일하십니다. 왜요? 탕자들이 많으니까.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탕자가 집을 나간 다음에 매일같이 그 아들을 기다리고 언제나 이 탕자가 돌아올까 늘 노심초사 기다리셨던 것처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다음에는,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 죄에 종된 자들이, 죄와 상황에 노예된 자들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안식을 못 하셔요. 그런데 우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온전한 구원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을 안식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쁘신 이유 뭐예요? 하나님께서 힘들게 일하시는 이유 뭡니까? 하나님을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들, 곧 여전히 죄와 사망에 종된 자들이 이 세상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안식을 취하실 때는 언제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곧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안식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그 최후의 심판날에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마무리되는 그날에 안식하시겠죠. 그날에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만큼 더 안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만큼 더 안식하시는 것입니다. 곧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하나님은 그만큼 더 안식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완전한 안식을 누리고 계시지 못하시죠. 왜? 아직도 구원받을 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만큼 하나님을 더 안식하게 해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에 우리가, 즉 주일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이 안식을 얻고 또한 우리의 육신도 회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그들의 영혼들도 안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의 육신도 쉼을 얻도록 우리가 구제나 여러 가지 배려와 친절과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있죠. 우리는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안식하게 해드려야 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자신도 안식을 누려야 하고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또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고 그들의 도움의 손길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도 그들의 육신도 안식을 누리도록 해주는 안식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안식하게 해드리고 우리 자신도 안식을 누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안식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안식을 주신 것처럼 저희도 안식을 주는 그러한 안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